모세가 시내산 위에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론이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라고 공포합니다.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금송아지에게 절을 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자,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일찍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보통 일찍 일어나나요? 그 다음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일찍 일어납니다. 신경을 쓰고 또 거기에 긴장을 하다 보니까 일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시간과 에너지와 희생을 아끼지 않고 그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이죠. 백성들은 금송아지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기 위해서 시간과 수면을 다 바쳐버린 거예요. 돈도 바쳤죠. 자기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주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잖아요. 대단한 열정과 희생과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제 일찍 일어나나요? 재미있는 일이 있을 때, 어떤 흥미진진한 일이 있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일찍 일어나게 되죠. 들떠갖고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소풍을 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떠서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 소풍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또 어떤 흥분이 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제사를 빨리 드리고 싶어서 안달이단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서 일찍 일어나서 제사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그렇게 일찍 일어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을 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열심을 낸 것이었습니다. 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꼭 죄 짓는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외의 것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헌신할 때가 참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취미생활 할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재미를 가지고 흥분하면서 하게 되죠.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흥분하면서 들떠서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요, 시간과 에너지와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일을 할 때도 그렇게 우리 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리더십이 부탁을 하면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어서 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받은 직분이 있으니까 남의 눈치도 있고 하니까 해야 되니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즉 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헌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냐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시고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없애고 모세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 잘 알 수가 있죠. 그러자 모세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먼저 중보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노예 생활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그들은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새 나라의 주인을, 새 나라의 우두머리로 모세를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닙니다. 백성들은 당신의 것이고 저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아버지가 될 수 없고 뭐 어떤 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으십니다. 그들은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소유입니다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내 것도 아닌데 자꾸 내 거라고 우기면서 하나님의 건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 건데 내 거라고 착각하고 자꾸 우기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연습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려놓음이 있을 때, 그런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이 더욱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고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많은 능력과 기적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마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인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호소합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죄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우리는 애초 애굽에서 나올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은혜로 대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은혜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건강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또 우리의 필요를 늘 체험받는 것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은혜를 받아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 보좌 앞에, 은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은혜에 호소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니 은혜를 계속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멈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쉼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 보좌 앞에 은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합니다. 12절인데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 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간청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불명예스럽게 훼손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호와를 자기 백성을 죽이는 잔인한 신으로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의도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에 넣었다고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라고 하면서 간청하고 호소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모세의 마음이 어떠한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가장 우선적인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명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것은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간청하고 있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지도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되고 필요할 때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감정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분이 어떠신지를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지를 좀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 대한 화를 거두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괴팍한 하나님, 잔인한 신으로 보지 않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요, 자기들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반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면서 호소하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며 산다면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주로 해서 생각하니까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하지 않겠어요? 또 어떤 시험과 유혹에서 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야망, 이기심, 질투심, 시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니까 그런 시험과 유혹을 잘 극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니까 조심스럽게 되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 아닌지 생각하며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게 되니까 우리 믿음이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생각하며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성경은 밝히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인데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그들을 다 진멸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약속을 어기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신실지 못한 하나님으로 판명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백성들 멸하지 말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꼭 붙들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약속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왜 약속을 어기십니까? 말씀을 하실 땐 언제고 왜 모른 채 하십니까? 라고 따지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니까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실한 성품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의 기초로 해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며 백성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측은한 마음, 감정 때문도 아닙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의 근거에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씀의 근거에서 호소하고 있는 거고요. 사람이 죄 용서 안 받고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국률이 많으셔서,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모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헌신이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기분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깰 수 없는 영원한 언약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안전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인데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신실함이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것입니다. 약속대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무조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거짓되지 않고 진실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타당한 이유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자,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진노를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모세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죄를 지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좀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좀 관대한 마음을 가지셔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시오. 세컨 찬스를 주셔서 그들이 저 죄를 상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어떤 변명이나 핑계를 대면서 죄의 심각성을 축소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기도할 때 그들이 큰 죄를 졌다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할 죄인들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죄 용서함의 기도는 거기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을 때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미워하거나 감추거나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있는 그대로 죄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 용서함의 기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 용서함을 빌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서 필요한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또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야 라고 믿고 사시고 신실하셔서 자기의 성품을 부인하실 수 없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르고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내려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기대하는 것보다 더 부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예수뿐